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여름이 되면 주일 학생들이나 학생들, 청년들만 수련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년들도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고 수련회하고 부흥회하고 했었는데 요즘 장년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나태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또 토요일 새벽에 청년부 수련회 때 여러분들 같이 꼭 좀 참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곳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성도들이 그 전쟁에 승리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훈련받지 않는 용사들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건 우리가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섬김의 훈련, 교회에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영적 싸움터에 가서 승리하도록 지도자는 항상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터에 가서 아군끼리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쟁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교회의 성도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의견이 엇갈려도 그걸 조율을 해주고 서로를 토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안에 이 영적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단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죠.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했던 사람들, 나중에 어떤 사업 때문에 만난 사람들, 여러 가지 부류의 친구들과 지인이 있지만 우리 남자들, 과거에 전쟁을 경험했었던 분들, 전우는 평생 친구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같이 싸웠는데 살아남고 서로 이 잘린 다리를 싸매어주고 그랬던 이 전우는요 평생 동안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투에서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서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적 전쟁터에서 같이 승리했던 영적 전우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래서 믿음의 파선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로서 목사가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교단의 헌법책을 열어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헌법정치 제4장 목사 3조 목사의 직무 제1항에 나온 내용입니다. 첫째는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약물이 된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해라.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해라.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해 주어라. 어린이와 청년들을 교육하고 고시하고 교우들을 신방해라.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장로와 협력하여 지휘권을 행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돌봄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그들의 영혼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치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목사의 임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과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를 말하면서 가장 첫 번째 거론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절이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보았는데 우리가 18절부터 보았지만 앞에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거짓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도록 한 이유가 다른 교훈을 막기 위해서예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거짓자들이 선포하는 말들, 그들을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 입을 벌리지 않도록 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이 신화, 잘못된 영적인 것들, 허구에 찬 것들, 족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부심, 이런 것들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생들은 본질을 놓치고 그들의 이 이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앙은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보다는 자신의 야심과 개인의 사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쇼를 하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항상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들에게 가득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복음보다 자신의 의를 더 강조합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참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때와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것은 평신도 직분자들, 모든 사역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받은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교사들, 참 선지자들, 참 직분자들은 내가 맡은 이 직분이, 내가 맡은 이 직책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직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신의 힘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워서 다른 사람 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비슷하게는 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뒷심이 없어져요. 안 되면 포기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 사역자들은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어떤 사역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라도, 열매가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됐다면 내가 시험받았다 이런 말은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빈정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했으면 오케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자주 아니 목사님도 나를 못 알아줘, 내가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해,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뛰놀아라.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나에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풀을 주고서 내 다음에는 안 해, 나는 교회 안 나와, 나 시험 받았어. 아니에요. 기뻐 뛰어.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할렐루야. 찬송가 323장 3절을 보십시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세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참된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은사, 내게 주신 직책,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 죄인들을 구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름에 특별 산상 집회라도 하고 싶고 부흥이라도 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건들이 그렇지 못해서 오늘 제가 한 달 전부터 고심하면서 이 본문을 택하면서 믿음의 파산을 좀 제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위해서 그는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사명자로서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적 싸움터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영적 싸움터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전사로, 군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 내한테 부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부탁은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난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명령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건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본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명령이에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다 같이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고백했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평생 동안 선한 싸움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예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창념해라. 생각을 그게 고정을 시켜라. 말씀에 고정을 시켜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안수받은 사역자예요. 안수를 왜 받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표시로,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구약은 기름을 부었지만 신약은 안수를 해서 사역자로 세웠던 겁니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장로회에서 안수를 해서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안수 받았을 때 배웠던 것, 그 은사를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좀 부정적이잖아요. 아니, 싸우는 게 뭐 좋아요? 그럼 싸움 좀 할까요?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 참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싸움을 싸우더라도 본질적인 것을 상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무르면서, 길게는 3년 반까지 보는데, 그들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바로 떠났는데 에베소에서만은 3년이 넘도록 그는 그곳에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믿음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디모데를 목회자로 보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에 있는지를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과, 여러분, 그런 훈련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단자들 다 색출해내요. 색출해내. 훌륭하잖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내가 드러낸 것,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던 것. 그런데 마지막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영적 싸움이지만 싸우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을 상실해버려요. 사랑을 상실해버려요.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하다 보면 자꾸 옳으니 그러니 이거 틀렸니 맞니, 그러다 보면 가장 본질적인 사랑을 상실해버려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에베소 교회를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상실된 교회, 선한 싸움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다투고 이단자를 쫓아내고 그런 싸움을 잘했던 교회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본질이 상실되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 그건 악한 영과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 무기는 말씀과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인간의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게 싸움에는 이기고 인생에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싸움에도 당연히 이겨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인생에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너희들 손으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영적 싸움은 감정 싸움이 아니야.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경쟁을 앞세워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보복하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오늘 저는 영적 전쟁터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해야 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파선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 도대체 뭡니까?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추상적인 개념 같아요.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내 양심대로 했어. 근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사람도 양심이고 이 사람도 양심인데 둘 다 양심이라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다른데 누가 양심을 지킨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된 게 없어. 좀 대단하시더라고요. 대단하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 이 착한 양심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러면 오케이, 맞아요. 내가 핑계를 대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핑계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그 핑계가 그래요. 육신이 약해서 맞습니다. 내가 감정이 상하고 고통받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그 마음속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을 좀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내가 했던 일의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나는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지킨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이 찬송을 부르고 싶거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양심을 속여요. 그리고 양심대로 했다고 해요.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느냐, 그 결과로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 헌법을 또 찾아봤습니다. 헌법에서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헌법 제4장 정치에서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양심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양심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근거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신 바 그는 양심을 신앙 혹은 예배의 사건들에 무엇이든지 그의 말씀에 배치되거나 혹은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교리들과 계명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되면 참 평강이 찾아와요. 내가 손해봐도 기뻐요. 그러나 선한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3절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어떤 죄를 범하거나 어떤 욕심을 품는 자들은 그것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 내가 욕심을 품고 내가 사욕을 품고 죄를 짓게 되면 내 양심은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실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니.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탐욕을 얻었어요. 내 양심의 참 자유를 얻게 될 때, 내 죄를 깨끗이 씻음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탐욕이 생겨요.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착한 양심을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결되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탐욕을 얻고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의 씻음을 받지 않는 자는 더러운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이 아니에요. 그런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기도에도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착한 양심을 갖게 되면 천국 소망이 생깁니다. 어쩔 때는 천국이 있네 없네 그러는데 어쩔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인 이유는 내 마음에 착한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믿음의 파산을 당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것입니다. 착한 양심에 반대되는 악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자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성도들까지도 자기 양심을 속이고 악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예수 잘 믿어, 그러면 우리는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륙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나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 착한 양심인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나도 양심이고 너도 양심인데 여러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 있는가 하면 악한 양심, 양심을 저버린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바로 자기 양심이 무엇을 받았어요? 화인을 맞았어. 외식해요. 거짓말을 해요. 없는 것을 지어내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미혹의 영을 따라서 거짓을 일삼고 살아가요. 종교적으로 외식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조장을 합니다. 이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사상을 뻗들이는 어떤 종파에서 그렇잖아요. 이것은 모략이야, 모략. 없는 것을 지어내서 거짓으로 만들어내서 이런 것처럼 저런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이건 모략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야. 여러분,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사상과 과학적인 어떤 가설을 내죠. 진짜가 아닌 가설을 내놓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자기 주장만을 하는 거, 이건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과학자들, 정치가들, 교육자들, 여러분 군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들은 없는 가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로울 대로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만 인용을 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정말 좋은 책 제목만 보고 이야 좋다, 그래서 그 책을 사봤더니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더라고요. How to win every argument.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야, 이런 책도 있구나. 찾아보니까요, 영국의 보수당의 싱크탱크인 애덤 스미스 연구소에 그 의원을 했던 분이 썼던 책이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자기가 주장했던 것은 마지막까지 주장해라.
그리고 증명해 낼 때 이로운 것만 갖다 사용해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고의로 속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 전 놀랐어요. 영국 의회가 이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는 어떻겠는가?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거짓을 조장해야 돼. 만들어내. 잘못됐다고 말을 절대 안 해.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믿음의 파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해 버렸다.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왜냐하면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앞세워서 엉뚱한 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난 하나님 믿어. 난 구원받았어. 그래서 내가 비양심적으로 좀 내 형편을 알잖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영혼과 양심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은 이래도요, 저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제가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왜 부끄럽습니까? 믿음의 파선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뿐입니다. 신앙과 교회의 암적 존재일 뿐입니다. 곡식을 심었어요. 일꾼들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곡식 심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가라지들이 많아요? 뽑아버립시다.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게 곡간에 넣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상의 교회는, 지상의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단의 사상과 가라지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심판 때 알곡들이 상할까 봐서 그런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죠. 후메네오라는 사람이에요. 후메네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나와요. 그들의 말은 악성 족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들은 진리에 관하여 그릇되게 가르쳐요. 그래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믿음의 파선을 당한 사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잘못된 교리를 우기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요한 2서 1장에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은혜자라고 하고, 요즘은 뭐 선교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선교를 하려면 국외에 나가서 하지. 이 국내에 있으면서 저 사람은 선교사래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특히 잘못된 이상한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영적인 바이러스를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사람들. 후메네오는 진리에 대해서 그랬다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와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구리세공업자예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부가 있었어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너도 주의해라.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해요. 우리의 말, 복음 전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해를 입히고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방해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무슨 형사 고발을 합니까? 못해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들을 교회에서 제명시키는 겁니다. 사탄의 영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영적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되었다고 판명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당신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우리는 그들을 받아줄 수 있지만, 그러나 화인 맞은 자들은 회개가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징계를 모면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 핑계대지 마세요. 내 형편이 이래서, 목사님 내 형편이 이래서 다음에 잘할게요.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핑계냐 그 말이죠. 믿음의 파선을 당하면, 이 파선을 당했다는 말은 완전히 깨어져서 박살나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사역자,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전도의 성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막 그냥 이 자랑을 했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믿음의 파선을 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